제가 목회를 지금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는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서 연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죠.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을 통해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하고 비교했을 때 불순종의 죄는 아니었지만 도덕적인 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죄죠. 그렇죠. 사울은 선지자 말 안 들은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두 번 말 안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간음죄, 살인, 교사죄를 범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는 죄 같지도 않은 죄죠. 선지자의 말 2번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다윗은 간음죄, 살인, 교사죄를 범했는데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다윗,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랑받았죠. 근데 사울은 인생에 자기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난 없이 왕이 되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40년 동안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요. 한 번 패했어요. 마지막 전쟁. 백전백승의 명장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단 한 번의 전쟁에 패배했고요. 그때 자기와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요. 그가 권력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악령이 그를 부리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왕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누구도 그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평강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울의 평강을 보면서 사울이 주님 앞에 사랑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세에는요 죽기 직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죠. 그리고 도피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은 평강했습니다. 계속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승리가 지속되는 그 전쟁의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을 때 암몬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을 때요. 그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다가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가 천국으로 갈 때까지 환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근데 왜 환란이 끊어지지 않냐면요. 가장 큰 죄는 우리아를 죽인 죄예요.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인 죄죠. 땅에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환란을 받았습니다. 환란을. 자, 그러면 근데 다윗은요 사랑받은 사람이죠. 사랑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그만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결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과정은요, 형통할 수도 있고, 형통하다고 해도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환난도 시험도 연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평강해요. 예수님 없는데요, 예수님 없이 내 삶은 천국이라는 말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최종적으로는요, 인생의 결론, 결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볼 텐데, 어디를 보냐 하면은 열왕기상 2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9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평안 가운데 죽게 하지 말라고, 피를 흘리며 지옥에 내려가게 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세상에 죽을 때 우리가 유언하잖아요. 근데 보통 유언할 때는 뭐 덕담을 할 수도 있고 축복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 거대한 국가를 경영해 나가고 있는 이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정복한 이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해 나가야 되는 솔로몬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통치의 조언을 남기고 떠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피 가운데 지옥에 가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에 대한 것들, 수많은 중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른 것들 다 테이블 아래에 넣어두고 서류로 전달하고, 제일 중요한 건데 말로 전달한 건 이 세 개 중에 하나, 시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므이는요, 평강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가 어디 소속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던 집권 여당 지파예요. 그리고 지금 그 위어드라는 책에서 보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중세 기독교화가 된 다음에 교회 중심의 도시 문명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자유나 양심의 가치, 이런 것들이 중시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서구의 문명의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화가 되기 이전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시족, 부족, 공동체가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안전이나 명예나 수치, 경제적인 부유함, 이 모든 것들은요, 무엇에 좌우되냐 하면은 친족과 부족 네트워킹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와 위상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요, 명예와 수치 사회라는 공동체적인 이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화가 된 사회에서는요,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개인의 양심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 개인의 양심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친족 중심의 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갈 때는 그런 양심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내 명예와 수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므이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유배를 가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다윗 왕을요. 근데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잖아요. 압살롬이 패배했죠.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는요, 큰일 난 거죠.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의 꾀를 냈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1000명의 사람하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다윗 왕을 영접합니다.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다윗 왕이시여, 내가 했던 그 잘못을 용서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 1000명의 친족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000명 구명 운동하는데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하더라도요,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무려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 자신의 그 구명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실력자라는 말이에요, 실력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력자입니다. 힘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본인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쁜 날이잖아요. 그 기쁜 날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그리고 함께 온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이 의견, 이것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다시 그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 입지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 1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또 모두 적으로 돌리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이고 신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주님 앞에 심판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심 다윗은 그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심판을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은 아마 저 사람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테지만 한 번쯤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무런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먼저 천국 갔어요. 다윗보다 더 장수까지 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이 인생은 형통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부족 네트워킹이 이 사회의 모든 기반과 터전이 되는 사회 속에서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그 관계에서 오는 시험들, 그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핍박과 환난들, 내가 사회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들, 이런 것 조금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문맥에서 보면 다윗보다 장수했습니다. 장수했다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 의학의 수준도 낮은데요, 병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일찍 죽습니다. 그때는요, 약이 없기 때문에요.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도 없고, 관계 문제도 없고, 평강했던 거예요. 평강. 여러분, 참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고난 당했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주님 앞에 연단과 시험을 받지 않은 경우들이 없는데, 그 믿음의 사람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안에 내재된 심각한 악을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업은 더 잘 되고 돈은 더 잘 벌고 자손들은 더 많아지고 종들의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세상에 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에서 그 고민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죠.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관점을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려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게 선이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73편에서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고요?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정결한 마음과 함께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응답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옵니다. 정결한 기도와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둘 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응답을 베푸시는 양과 질, 시간과 속도에 있어서는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것이 근본 진술인데요. 지금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까지도 내가 영혼이 휘청휘청 됐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가? 악인의 형통 때문인데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인데 행복한 거예요 지금. 악인인데 삶을 보면은요 그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게다가 돈까지 달 버네요. 사업을 하는 족족 수금도 너무 잘 되고 사업을 하는 족족 뿌리 내리고 번성하고 사업을 하는 족족 고용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저렇게 흥황한 거지? 돈 잘 벌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그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면서도 사업해서 돈 잘 벌고 코스닥 상장해가지고 대박 나고 일타 강사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시므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 삶에는 지금 재난이 있고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연단이 있고 때로는 징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소하게는 이런저런 시험으로 내가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 큰 산도 있지만 언덕 같은 이 삶의 문제도 늘 닥쳐오는 것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 동의할 거예요. 동의할 거. 그러니까 이 딜레마, 이 부조리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의 배교하기 직전까지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선악간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미래는요 심판인데, 그렇죠, 심판인데 결말입니다. 여러분, 결말이 심판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결말을 보지 못하면은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지옥이죠. 이것은 최악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 속에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한다. 너희들이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삶 속에 환난은커녕 작은 시험조차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고 그건 버림받은 사생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형통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힘든 일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 동행의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하는 그 시험의 언덕과 고난의 산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 시험과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도 연단을 받았죠. 요셉은 감옥까지 갔죠. 다니엘은 사잘구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죠. 자,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 삶의 백도어를 다 제거하고자 하심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양의 문 되시거든요. 성전에 가면 동문 있고 북문 있고 남문 있고 서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며 나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라는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성전이니까 나라는 성전 안에도 동서남북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문이 원수마귀의 백도어가 내 삶 속에서 딱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원수마귀의 백도어에 의해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드나들면서 내 삶을 도둑질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요, 뭐 음란이나 탐심처럼 영혼의 성결에 관한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을 테지만은요, 또 무엇과도 결부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 육체의 건강과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우리는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죠. 그래서 너희의 몸을 음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거룩한 의의 지체로 삼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자비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신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의향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는요,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매우 건강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어떤 영역에서 건강해지냐 하면은요, 그 폐, 천식, 이 영역이거든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15살 때까지 매일 담배를 한 갑씩 폈습니다. 매일 한 갑씩 폈어요. 15년 동안이요. 0살 때부터 15세까지요. 간접흡연으로 3.5병짜리 방에서 우리 아버지가 매일 한 손에는 담배, 한 손에는 펜. 그래가지고 악보를 그렸다고요, 매일. 창작의 고뇌, 담배. 그러니까 여러분, 제 폐가 남아나겠어요? 20대 후반에 천식 와서 축구계 은퇴했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다시 지금 축구계로 복귀를 했는데 주님께서 천식을 활성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거의 설교하면서 기침반 설교반 한 거 저 혼자 기억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천식 같은 기도는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제목 78번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 앞에 장유진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잠이나 자고. 그 78번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답답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계속 기침 나오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요.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총 10차전 중에요, 4차전 정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앞으로 남은 싸움이요, 6차전 정도 남아있어요. 6차전. 그러니까 깨끗하게 폐하고 호흡기가 정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적 공의에 입각해서 주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피는 속죄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피는요, 우리 죄의 문제를요 해결하는 거예요. 질병은요, 뿌리는 죄의 문제입니다. 뿌리는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질병이 없었거든요.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땅의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범죄, 영적인 질병인 죄와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질병은요, 죄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 천식도 제가 직접 흡연한 바는 없지만 간접 흡연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그 원죄라는 그 죄 문제에서 결국 나온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죄를 씻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무엇을 줘요? 생명이죠. 생명은 무슨 능력이죠?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새로운 창조의 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을 통해서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도 새롭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육체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불치병 중풍, 뇌 속에 있는 중추신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중추신경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건데 대부분 더 악화되기만 할 뿐이지 더 개선될 수는 없는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버리시잖아요. 속죄를 하시고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새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니까요, 뭐가 지금 임한 거예요? 그 죽은 내 세포를 살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는 몸을 위하세요. 건강의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기결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풀어나가는 방법. 그렇지.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가 이 몸에 아프잖아요. 그렇죠?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은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3박 4일 동안 약을 먹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말하는 식사하는 자리에서요, 수련회 끝나면 꼭 약 다시 먹으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압도하는 은혜로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살과 피로 체화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시간과 공간에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이 내 살과 피로 체화가 되려면은요, 그 막대할 만큼의 어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회개가 필요한 거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는 몸을 위하신다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할 때 주는 몸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연단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접수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성결과 육체적인 성결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나가시는 거죠. 최고의 선한 목자 되시면서 참 포도나무의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밭을 가꾸시는 것처럼 우리라는 밭을 가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단을 통한 목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복을 위해서인데, 영혼의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 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곧 이것으로 자랑할진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살갑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갑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실상이면서 실체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지식으로
정보로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인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서 사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다, 여호와다, 이 말씀을 안다는 건 뭐예요? 저처럼 천식이 있고, 저처럼 간이 안 좋아서 막 누워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간이 치유가 되고 천식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부활하고 재개가지고 축구교로 복귀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0대 때 했다가 40대 은퇴할 나이잖아요, 지금. 이동국도 40대 은퇴했는데. 저는 이동국보다 나이가 많은데, 지금. 그 은퇴 당시 나이보다. 지금 다시 지금 선수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단편 희극, 비극을 쓸 때요, 그 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 저변과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그 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마르크스주의도 등장하지 않았고 데카르트주의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른 사상이 없어요. 그냥 그 전체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쓰면서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햄릿이 복수하고, 레오티스도 복수하고, 그 다음에 클로디우스는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햄릿의 아버지는 유령으로 나타나서 복수하라고 하고, 그 복수로 인해서 그 유혈 참극이 일어나거든요. 무대 속에서요. 근데 최종적으로 덴마크의 왕위를 누가 이어받냐 하면은, 덴마크의 그 햄릿의 아버지 햄릿 왕이요, 내들 노르웨이 국왕하고 전투를 하거든요. 노르웨이가 패배합니다. 패배해요. 그럼 노르웨이 국왕의 아들인 포틴브라스 2세가요, 복수의 칼날을 갈죠. 군사를 훈련시키고 재정을 모으고 덴마크를 침공할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포틴브라스 2세의 삼촌, 숙부가요, 삼촌이 너 복수하지 마라고 합니다. 내려놔.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가 이 덴마크 왕실의 후계자가 되냐면요, 포틴브라스 2세가 햄릿 왕의 왕위를요, 결국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요,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라는 문제죠. 내 힘으로 복수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온유한 자는요, 내가 직접 심판을 감행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거죠.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순간에도 복수하지 않고 그 복수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그렇죠. 내 힘과 욕심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님 앞에서 온유함인 것이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법적 공의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살과 피로 내 영혼과 내 삶 속에서 사실이 된 거예요. 먹은 거예요. 내 안에서 인격이 된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쌓이고 쌓여가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거와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살과 피로 내가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배양되는 시간인데요,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엘리야의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다시 연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숨어 들어가서요,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가 도피 생활을 이어나가죠. 그리고 그리 시냇가가 다 말랐을 때는요,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렙다 가부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영역은 아합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아합 왕의 수색대를 보내면 발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시돈 땅으로 보내가지고 가부 집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주님께서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이미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2년, 3년, 5년, 10년 주님께서 그 시간의 종결 지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아니, 요셉에게 감옥 들어가실 때 2년 이후에 2년만 너 그냥 감옥 징역 2년이다 너는. 그 후에 내가 회복시켜줄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 10년, 딱 10년만 고생해라. 그다음 내가 너 저기 꽃길 내가 예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저도 좀 주님께서 시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흥 온다. 그 부흥 언제 오는데요, 주님? 나라에 위기가 한 번 온다. 위기는 언제 오는데요, 주님?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신다. 그래. 5년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주님. 그래요, 여러분. 나한진 사모가요, 2018년인가? 그때 주님 앞에 응답받았대요. 너 목사, 그 신학생하고 결혼하면서 너 돈 물질 포기했지 않았냐고. 그런데 내가 남편을 통해서 너한테 물질을 앞으로 공급할 거라고. 그 5년 지났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집안에서 위상이 높지 못해요. 여러분, 저 아주 가부장적인 남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진사모 나와보세요. 제가 어제 독서교육을 했는데 그 독서교육에 말갈량의 길들이기가 있거든요. 말갈량의 최고의 말갈량의 카트리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고분고분한 비앙카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말갈량이를 잘 길들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세 사람의 남편이요, 부인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냐, 내기를 해요. 그 말갈량이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랬습니다. 자, 5년 벌써 지났어요. 5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기약 없이요,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뭐해요? 인내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인내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무슨 사람이 되어가요?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말씀하시면서 귀신 못 쫓아내는. 귀신 못 쫓아내니까. 귀신 못 쫓아내니까. 그 다음 주님 결론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쌓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축적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산을 옮기는 믿음은 쌓인 기도에서 나온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리치네가에서 3년 반 동안 주님 앞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한 이 시간을 통해서요, 엘리야는 더 강한 영감의 사람이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요,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점,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 이 아합 왕국을 기근으로 심판하는 시간이셨지만 사실상 엘리야를 준비하시는 기간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야? 기도의 능력이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과 구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요, 하나죠. 하나의 작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육체적인 능력으로 그들하고 전략만 잘 짜고 전투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돼요. 전략도 잘 세우고 전투도 잘 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치렀던 모든 전쟁에는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그 자신이 40년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기도라는 방향을 설정해서 기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끔 하여서 그 기도의 세례 안에서 전쟁을 수행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갔던 거예요. 전쟁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됐던 거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연단의 시간은요, 인내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단은 인내와 함께 찾아오는데, 그 인내를 그냥 내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인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와 함께 나에게 기도의 구력이 쌓이게 되고요, 그 기도의 구력과 함께 산을 옮기는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엘리야, 너한테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왔다 라고 주님께서 생각을 딱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아합 왕에게 가서 비 올 것이라고 선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5장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리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여기서 핵심은요, 땅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substance, 물리적인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왔을 때 그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이제 어디에서 현시된다고요? 이 땅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땅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과 실질로, 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네요. 농부가 7절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열매. 그러면 자, 엘리야의 관점에서 볼 때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길이 참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기도는 무엇과 함께 결부되어서 우리 삶 속에 주로 주어져요? 기도응답의 지연과 연단과 시험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의 능력은 땅의 실질과 사실을 변화시키는 그 운동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가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환난 받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에게는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그렇죠. 그런데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적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단은 있지만 연단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막연한 연단이 될 겁니다. 하나님 법적 공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도 받으셔야 되고 기도도 받으셔야 되고 순종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것인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법적인 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연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건 자기 파괴적인 거예요. 연단받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단은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향한 부르심이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복을 받고 명철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도 좋아요? 기대도 좋습니다. 그때부터는 소망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은요, 무슨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식은요, 부활의 상태입니다. 우리 삶에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과 함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과 함께 길이 참아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한국도 주의 것 일본도 주의 것 미국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붙잡고 주의 것 벌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저 한국도 주의 것 일본도 주의 것 미국도 저 한국도 주의 것 저 한국도 주의 것 일본도 중국도 주의 것 저 한국도 주의 것 저 한국도 주의 것 일본도 주의 것 중국도 주의 것 저 한국도 주의 것 저 한국도 주의 것 일본도 주의 것 중국도 주의 것 한 번 더 저 한국도 주의 것 일본도 주의 것 중국도 저 산들도 주의 저 산들도 주의 것 불장도 주의 것 별들도 저 산들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것저 산들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